제가 알고 있던 그 약간의 정신지체를 가진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이제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제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 나가가지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그만 이제 그 이렇게 배려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제 청소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형제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한 달에 얼마를 버냐면 160만 원을 벌어요. 꽤 큰 돈이에요, 그곳에서. 근데 16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서 매월마다 120만 원을 저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월급 타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면 그런 거 먹고 좀 사고 그러면 안 되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저금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000만 원을 모아서 여기서 나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살면 약간의 정신지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살면 뭐 다른 것들 걱정할 게 없어요. 이렇게 먹고 입고 자는 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 형제는 굳이 1,000만 원만 벌면 내가 나가서 옷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1,000만 원이 모여질 때까지 그 형제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는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가서 살고 싶냐, 여기가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육신이 편안하게 해주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많이 만류했어요. 거기 선생님들도 많이 만류하고 저도 만류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여하튼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안함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그 자유를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힘없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독립을 외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는요 대단히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이제는 너희가 자유로운 영으로 정말 그 죄에 얽매여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죽을 영혼으로 살지 말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영혼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매여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매여 있는데 그 영혼, 매여 있는 그 영혼을 살리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 그것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누가? 내가, 개인이, 내가.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와 이제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또 주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죠. 나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잖아. 나 천국 가게 되어졌잖아.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럼 네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너 몸은 지금 여기에 있잖아. 천국에 있지 않잖아. 그러면 네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안 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은 변화가 되어졌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신분의 변화잖아요.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신분이 변화되어졌으면 그러면 그 신분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마귀의 종이었잖아. 마귀의 자녀였잖아.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었어도 신분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신분은 변화되어졌는데 여전히 옛날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그 신분에 맞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가정 안에서 보면 뭐 부모의 역할이 따로 있고요. 자녀들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뭐 안수 집사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권사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집사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성도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동일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은 다 다르고 신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목적,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건 동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에 맞는 그 적절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예수 믿고 내 생각이 얼마나 바뀌었나? 내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이 좀 바뀌었어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그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더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를 멈추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린 행위예요. 왜? 변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멈춰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셔서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는 삶을, 그 신분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이제 그때에 너희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너희가 그 피로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어떤 모습이었냐. 11절에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었죠. 지금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받지 못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자존심 구겨지면서 그런 대우받았던 너희였다. 그리고 12절에 그때에는 너희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세 번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게 실상이었어. 너희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했고 너희는 약속의 자녀들도 아니었고 너희는 하나님 없던 사람이었어. 그게 누구였어요? 에베소 성도들이었잖아요. 그게 또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 그 민족.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맨 처음에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히브리 민족 공동체. 예. 하나님은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내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이방인이죠. 우리도 하나님 없던 자였고, 우리도 외인이었고,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가깝게 되어서, 전에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아예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추억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며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것,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알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진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밖에 있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밖에 있었고 하나님 없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피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유대인과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이제 무엇이다?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되어졌다. 또 15절에 중간쯤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이 되어졌어요. 어떤 한 세 사람, 이제 하나의 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세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서로가 대적하거나 서로가 무시하거나 서로가 조롱하거나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한 세 사람을 입어서 어떻게 화평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어지게 하셔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를 말씀하시고 15절에 한 세 사람을 말씀하시고 16절에 뭐예요? 한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져서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다 있었고 우리는 서로 내 모든 삶,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늘 뭐예요? 하나여야 되고 한 세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해야 되고 교회는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 개인적으로 그때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이? 하나가 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된다?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래서 나 이제 끝났어, 나 천국 가, 이제 나는 다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서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도 있어요. 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교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교회, 우리 교회 남춘천 교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춘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남춘천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한 몸인 공동체,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다 같이 서 뵙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라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죠. 물론 그랬다고 남의 교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는 우리가 막아야 돼 이런 게 아니지요. 예.
일단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너희가 예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 되어졌어. 한 사람 되어졌어. 한 몸 되어졌어. 이것이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 그런데 나 교회를 위해서는 그럴 수 없어. 이거는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여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과 이게 별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무엇인가 하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난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안 할 거야. 왜?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아니야.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곧 교회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게 한 몸이잖아요. 그럼 한 몸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한 몸. 떨어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론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예수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 내 지체는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면, 그러면 나는 안 아프고 나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한 몸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두통이 찾아옵니다. 제가 혈압이 높아서 그런지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가끔씩 두통이 찾아오는데 제가 머리가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는 아픈데 팔다리는 안 아프니까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요,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을 두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근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파 이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한 몸이 아닌 거죠. 또한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아파도 같이 아프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한 몸이죠. 나는 한 몸 아니야. 나만
나는 나는 여기 교회 다니지만 근데 나는 당신들과 섞일 수 없어. 나는 고고하게 나는 그냥 하나님 홀로 섬겨야 돼.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아픈데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안 아프다고 자식 아픈데 그 아픈 자식 놔두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요? 가족도 동일하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힘들면 같이 힘든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그 의미도요.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막 어떤 사람들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주일날 특히 예배를 드려야 되냐? 물론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아니면 직업적인 특성상 주일을 못 지킬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나와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몸인데 한 몸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간 상태로 내가 오면 흠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흠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인 교회는요,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막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막 고요하고 죽은 듯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야, 너 팔이 아파? 야, 빨리 회복해야 돼. 빨리 회복해야 돼. 그러면 팔을 위해서 뭘 해줘요? 막 아프면은 여기다가 밴드도 붙여주고 모두 해주고 뭐 하기 위해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가 죽어 있는 자를 살리지 못해요. 살아 있는 자가 살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 있는 자들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지. 그래야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서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똑같이 힘들고 그럼 누군가가 또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쟤도 힘들어. 우리 다 같이 힘들어. 그냥 우리 다 같이 힘들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둘이 다 같이 살아가지고 막 그 생명력 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죽어 있는 지체, 어려운 지체, 절망해 있는 지체들 우리가 막 살려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막 생명력 가지고.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몸인 공동체를 주셨어요. 한 몸이라는 그 조직을 주셨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생명력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유기적 공동체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그 한 몸 공동체, 이제 그 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됨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어하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그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 너희는 이제 이런 존재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그 안에 주 안에서 서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돼.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인 거예요. 연약한 자를 품어줄 수 있고요, 부족한 자를 품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정말 그 피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 모여진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누구를 해서 비난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막 화살을 쏘아버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누군가를 도태시키고 저 사람은 너는 저렇게, 넌 안 되니까 저기서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